골로새서 3장 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설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네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도그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정체성은 이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인 옛날에는 입에 오르내리기도 부끄러운 죄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옛날에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졌던 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정체성, 이런 것을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의 자세,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끼리 서로 잘못함이 있으면은 소극적으로는 상대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아예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셨듯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처럼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체끼리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도모하듯 믿음의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평강으로 위로하고 채워주고 도모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끼리 만나면 언제 평강에 이걸 다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인 성도와 서로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몸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죠. 이런 평강을 우리가 믿음의 형제끼리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이 다른 사람과의 평강을 도모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서 그 평강이 내 인생과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의 본체이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처럼 24시간 내내 그리스도만 생각한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늘 평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충만할 때에 믿음의 형제끼리 평강을 위하여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실천해야 될 또 하나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와 근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그때에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의 근원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은 사죄와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한 성도는 평강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내가 평강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때에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너의 머리나 너의 입술에 충만하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너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될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영향 아래 살게 될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며 권면하다라는 말씀의 주체자와 대상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차입니다. 피차. 서로가 해야 돼요. 즉 성도끼리 서로가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한 것을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피차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소그룹, 서로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하는 이 소그룹은 엄청나게 유익스러운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예요. 누가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리더가 있기는 있지만은 서로가 자기가 받은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내가 회개가 나오고, 그럴 때에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큰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형제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형제가 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이 사실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행위는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한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걸 구별한다면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편이 많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은 이런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지은 그 기독교 음악가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봐도 구약의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시편의 노랫말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 부르는 것을 말하죠. 찬송이란 특별히 절기나 축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찬양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작곡, 작사되고 불리어지는 찬송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높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혹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길을 가면서도 그대로 찬송이 아니라도 내 입에서 영적인 흥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곡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혼자만 부르는데 뭐 문제입니까? 곡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가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자기가 속으로 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노래,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면은요, 이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찬양을 떠나지 않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며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태도요 발걸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태도는 매사를 주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매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일을 한다면 내 말과 행동에 다른 사람이 결코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학식과 자존심과 나의 실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말을 할 때 그 사람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상처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정반에 금사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변자요 대리자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라고 하시기에 나는 지금 한다라는 대변자처럼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태도와 자세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하고 그렇게 신령한 말을 하세요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잘합니까? 그저 집사님은 그 손만 대는 것마다 그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말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수가 이 일도 잘하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맛있습니까 하면은 예, 우리 조상 대대로 음식 하나는 끝내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봉사하는 거 그죠? 내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일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펄펄 나는 힘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나는 신이 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야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사를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대리자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란 말이죠.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을 내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통도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천하 제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강건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천하 무족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지옥 자식 천국 백성 됐고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의 표상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과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신 새 사람의 오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등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 크게 채워야 합니다. 왜?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평강을 실천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하여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라도 평강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풍성히 두어서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여 용기와 힘을 주어야 하며 주님의 대변자나 대리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